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리를 기초로 한 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장에는 앞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우리의 정체성 부분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죠.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비군복 입었을 때하고 사복 입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저 사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욕설을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노상방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또 요즘은 신분이 잘 노출되지 않는 SNS상에서 댓글이나 문자를 보낼 때에 그 사람의 신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망각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가 이전보다는 달라졌다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담력도 부리고 또 음행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을 떠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믿게도 예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는 이 불꽃놀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놀이 행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빛의 자녀인 신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 중심에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빛의 자녀된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든지 어딘가가 병든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지에 갔을 때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도저히 내비게이션이 잘 나오지 않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사람 현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주소지를 묻게 되죠. 이게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럼 대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 한국 사람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럽니다. 대개는 보면은 여기로 쭉 가셔서 사거리 신호등 오른쪽을 지나서 또 세 번째 좌회전을 하시고 또 쭉 가시다가 육교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시면은 고점에 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가다가 또 까먹어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거 또 이제 또 찾으려면 근데 또 내려서 이제 묻는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마침 가고 있는데 저를 따라오시죠. follow me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은 또 시간이 바쁠 텐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지로 빛의 길로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불꽃놀이 현장에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명령하고 구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라는 이 신분을 분명히 가질 때에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빛이 된다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빛의 자녀인 신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의 어둠에 휩싸이지도 않고 거기에 휘말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된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또 구원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빛의 자녀된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에는 그 증거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빛의 자녀라면은 그 열매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로,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로, 어둠의 사람은 어둠의 열매로,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의 자녀로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함이다 했습니다. 이 착함이다 그러니까 요즘 저 사람 착하다 소리 들으면 사람이 좀 핫바지 같고 좀 멍청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본질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에도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어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어떤 출신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이다. 어떤 지역. 또 뭐 이런 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못하게 되고 그게 흐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미워할 사람이다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먹다 남은 빵 조각 줘도 그 아깝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편견이죠. 착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똑같은 자세로 대하는 것이 바로 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싫었죠.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 정말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파하듯이 이 요나 선지자는 정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자기 속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원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하면서 결국 정반대인 다시스 방향으로 가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사울 위에 꺼내 놓으시고 니느웨로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실은 설렁설렁하게 되죠, 그죠? 이 사람들 말해봤자 되겠나 하는 말로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그러면 이 성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어렵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위에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 원수,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이게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어봤다 소용없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상 하나님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요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나가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대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한쪽 편만 들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저쪽 편 들으면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좋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들은 공평하게 착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한쪽 편만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잘못해도 저 사람 나쁜 놈으로 치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드는 이유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로 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서 내리치는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는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착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편견 없이 햇빛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 지역에게는 저 나라에게는 해도 내리지 말고 비도 내리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착함이 온전히 빛의 잔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손주들 어떻습니까? 잘못해도 잘못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척을 지고 조금 원수된 사람들 보면요.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 잠깐 넘어져도 아이고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착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의 그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요, 이 변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 소위 이제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의의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의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의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가지는 의의 기준은 절대적이나
그 변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 절대적이지 않고. 빨간불이 켜지든 말든 마음대로 건너가고 싶은 것,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서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얼핏 보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추앙을 받고 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고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런 의로운 길을 갈 때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 본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삼는 것, 진리 안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는 거죠. 사울 왕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손익을 따져보니까 이게 이익이더라 이래 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육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그런데 막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아말렉 왕 아갑도 남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좋은 소와 양은 살려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각 왕 살려주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이 정말 아말렉을 이렇게 물리쳐갖고 이렇게 성전을 해는 것을 완전히 승리의 기념처럼 아각 왕을 끌고 다닐 수 있잖아요. 살려서. 그 동물들도 보면은 좋은 재물도 드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또 육식도 이렇게 음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개인적인 의로움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어쩌면 다윗 왕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왜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의의 기준이, 진리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로 나의 경제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기준에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인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현실의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용해 버리면요 진리가 희석되어 버리고 허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이 뒷전을 밀려나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극과 속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하는데 공적인 장소에서 나를 무시해버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내 말에 대해서 지켜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 사람 진짜 진실하지 못한 거구나. 개인적이든지 공적이든지 이런 어떤 장소이든지 그 사람의 말이 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 상식적으로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항상 공부해야지 하는 게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함에 머물러 공부를 늘 하는 사람은요, 늘 공부가 몸에 배어 있어요.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머리에는 있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시험 있는데 오늘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뭐 수능을 며칠 안 남겼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붙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자. 사당, 사락, 오락 이렇게 하죠. 4시간 자면 걸리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자는데 보통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책상에 딱 앉으면 뭘 봅니까? 아이고, 이 책상이 왜 이렇게 더럽나다가 계속 책상 정리하잖아요. 그죠? 책상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를 딱 켜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번 잠깐 카톡 확인하고 또 유튜브 좋아하는 거 좀 잠깐 보다가 그 다음에 이메일 좀 이렇게 몇 개 하다가 좀 지나니까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출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조금 있다 보니 식곤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잠시 엎드려서 자야지. 자는데 갑자기 보니까 눈을 뜨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새벽 2시인데 이리 잘 바야 차라리 침대에서 자자.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젯밤 2시까지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서. 신앙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매일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려고 하면 뭡니까?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설거지도 보이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3년 전에 10만 원 꾸고 갔던 그 사람, 도망간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는 사이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집사가 되고 또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야기하면 내가 이래부터 신앙생활 10년 넘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건속 기념패만 번쩍번쩍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적시로 그러자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근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까? 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저주하고 죽였을까? 근데 여러분, 무화과는 하나의 특징인데 그것은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열매도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거의 동시에 열매도 필히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때도 아닌데 잎사귀는 맺혔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열매가 없었다. 이 공연히 기대했다가 실망을 안겨주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차라리 구구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더라면, 잎사귀가 없었더라면, 껍데기가 화려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하지 않았을 터인데 기대했다가 실망했다는 거죠.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면은 극과 속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말을 했으면 행동하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는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공연히 나서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말은 무성하고 뭘 이걸 하겠다 저걸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잎도 무성하지 않았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주님은 말만 무성하고 실속이 없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극과 속이 진실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데 세 번째 확인사항은 빛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이건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학생들 시험이 좋아요 싫어요? 시험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실력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하는데 이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시험을 치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야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믿는 모습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 믿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험 과정을 잘 이겨내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진국이네. 진짜 예수쟁이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통해서 빛의 자녀인지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시험을 통과하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야 정말 예수 믿는 느낌이 들고 향기가 나고 흔적이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힌 사람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될 수가 있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인 지칠점오는 끈기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험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뚫고 돌파해서 전진하는 행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마하지 않는 용기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주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드리기 위해서, 권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한 영혼 전도 중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나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강권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전도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데는 이 세 가지 빛의 자녀로 확인할 사항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건 부분인데요. 빛의 열매를 맺는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 갖지 않고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착함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의로움과 극과 속이 같은 진실함을 갖추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빛의 자녀인지를 또 시험해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이 가을에 더욱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4절 찬송하겠습니다.